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령이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주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 흥망, 성쇠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그 고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유령이 나타난 것 아닌가? 예수님은 3일 전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계신가? 그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제 못자국 난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상처도 있었겠죠. 실제로 나는 어떤 너희 환상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다. 인간은 살과 뼈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로 되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세요.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게 하신데 어떤 이러한 인간들처럼 살과 뼈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보죠. 우리들은 서로 보는 것은 다 각각 자기의 살과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어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러한 살과 뼈, 더 작게는 어떤 물질로 되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나 없다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존귀한 자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이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 놓고, 아니,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장로들 또 그 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자체를 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볼 수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불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죠. 7바퀴 반, 30만 킬로 가는 그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하루, 10일, 100일, 1000일 하면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년, 10억 년, 15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크죠. 우리는 너무 크면 볼 수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봤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본체를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치고 있고 거기에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모세와 장로들도 그렇고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예예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네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 건넙니다. 왜 못 건너니까?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달려온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보내줘요.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 보내주겠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그 야곱의 그 뼈를 쳐갖고 탈골시키죠. 그래서 야곱이 쩔뚝쩔뚝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왜 브니엘이라 그랬냐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 앞에 있는 존재는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를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해서 야곱과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그 지역을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지역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본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럼 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봤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하셔갖고 정말이다. 내가 야곱을 만났다. 야곱은 나를 대면해서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누가 증거해 주겠습니까? 내가 본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옷의 희기가 세상에 있는 옷이 힐 정도, 세상에 있는 아무리 흰 옷일지라도 예수님의 옷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본 그분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본 그분의 입은 흰 옷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의 그 옷과 똑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그것을 성경과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이제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걸 비교해 봤는데도 올바라요.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 체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도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러한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의 영혼과 같은 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영혼이 내 심장에 있는지, 내 머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새끼발가락에 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영혼과 육신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됩니다. 언제 분리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혼은 존재가 있죠.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데 육신, 살과 뼈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러면서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살과 뼈가 그렇게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육신이 없는 실체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나 같은 급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육신이 없어도 실체가 있구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체가 있구나라는 것은 그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되지 우리의 영혼처럼 하나님도 그런 영혼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도 영이 있는데 그럼 같은 급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부족하죠. 인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족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요. 인간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그냥 거짓말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한 줄 아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살아계신 영이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이런 어떤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처럼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근데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 알려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는 미천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나무나 공기나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영이나 영이신 하나님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더더군다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스스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더더군다나. 그리고 하늘에 지극히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살과 뼈가 있는 인간처럼 어떤 물체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과 뼈가 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부산에 있다. 부산에 거기 있어요. 가면은 살과 뼈의 그 실체인 인간이 그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러 어떻게 합니까? 부산으로 가면 돼요. 부산으로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살과 뼈를 가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을 갖고 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 아니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살과 뼈가 있으면 이렇게 교제를 하면 돼요. 어디 산에 있다. 그러면 산에 가서 거기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서 만나서 인간이니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보인다면, 봤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나와 만나려고 할 때, 나와 교제하려고 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요. 실체가 그 살과 뼈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조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바다에 있는 것으로도 절대로 나를 표현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절대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때, 나와 교제할 때, 나와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나와 교제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나와 동행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성경 이거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신령과 진정 똑같습니다. 원어는 똑같은데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 하니까 뭐 신비하게, 경건하게, 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진정으로, 신령하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그럼 영과 진리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과 진리로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세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한 40년, 50년 살았다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여자가 더 남자보다 지혜로우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러면서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나를 낳은 부모니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 수 있나요? 내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도 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저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주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믿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 청와대가 옮겼으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거기 그렇게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도 대통령에게로 인도도 못해요.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일장로교회 목사인데 성도들 데리고 왔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럼 들어오세요 그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로, 또 인간은 인간에게로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조건이나 환경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내가 거듭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인데 그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 가졌지만 그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물론 강한 사람이 있고 더 약한 사람이 있죠. 근데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귀찮고 다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 자체도 내가 가진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도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말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진리는 사람들은 수학 법칙이 진리다, 과학 법칙이 진리다 그래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참이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과거에도 참이고 지금도 참이고 여기서도 참이고 저기서도 참이고 이 사람에게도 참이고 저 사람에게도 참이, 그게 진리다. 근데 수학 법칙이나 과학 법칙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이 상황 속에서 달라지기도 해요. 저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빛이 뭐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중력이 뭐 있으면 빛이 휘기도 하고, 그 빛의 속도도 달라지기도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학도 과학도 다 인간의 산물이에요.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요 부분에서 참된 것이고, 저 부분에서 참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도 자연 만물, 하늘도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변해요. 더더군다나 인간은 거짓됐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도 못하고 항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또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제 요거 보셨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말씀하시면 다 다를 거예요. 뭐 20cm, 10cm, 15cm, 뭐 30cm.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키가 얼마나 될까요? 예. 좀 작다. 뭐 누구나 하겠지만 그걸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보는 게 우리는 정확하다 그러지만 다 다릅니다.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몰라요. 보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도 잘못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그 말씀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얻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그 말씀 따라가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참된 진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도 모르고 태양도 이렇게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낮에 태양이 떴을 때 눈 뜨고 못 봅니다. 너무 밝아서. 그 밝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테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주세요. 다른 기도들은 막 들어주시는데 그건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봤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의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영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무슨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안 됩니다. 교황을 통해서 더더욱 안 돼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더더욱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뭐 밖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문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보다 더 공로 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서 중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 건물이 크다, 건물이 작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냐 적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그거 다 그냥 다 쓰레기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른만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이들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로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또 하나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부부지간인데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도 부부지간인데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 자식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줄 때, 부모가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식에게 알려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보고 심장을 이렇게 째려봐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런 자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한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도 계시한다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 부분과 옛적에 구약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또 사용해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직까지 드러내 보여주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로마서 1장에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벼락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아이고 막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막 어떤 신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양심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런 세상에도 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어떻게 이거를 우연히 저렇게 돼, 야 저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의 믿지 않는 양심,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을,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하셔서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피면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보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피게 되면,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럼 하나님 명령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믿고 내가 행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라. 두드려라. 죄송합니다.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 너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럼 한번 제가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만화책도 꽂혀 있고 소설책도 꽂혀 있고 근데 성경책도 꽂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영이니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환상이 있으면 감사하고 성경과 비교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버리고 환상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통해서만, 내 어떤 그러한 관상기도라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그게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마치 힌두교나 불교 그런 데서 명상하는 것처럼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도 덮어요. 관상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성경도 필요 없어요. 내 이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깊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명상하고 다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깊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거는 힌두교에서 요가 막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근육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육체를 절제해 갖고 내 안에 신성을 그렇게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막 몸을 이렇게 비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영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 교제하고 하느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도와주소서,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곳에 가야, 어떤 신비한 사람을 만나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